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6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6장은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 중에서 가장 길게 8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에는 다른 족보가 아니라 레위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가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였죠. 그리고 이 레위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이 레위 지파가 됩니다. 왜 레위 지파를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역대상하의 저자 즉 에스라였죠.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바로 6장을 기록하기 때문에 길게 조목조목 그런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레위 지파 언약을 가진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라기서 2장을 보면은 레위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줬냐면은 두 가지 것을 약속해 줍니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이 세상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세상의 평안이 아닌 주님의 평강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바로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또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을 잠깐 보면은요, 제가 그 부분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5절부터 제가 7절까지 5절부터 6절까지 두 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이 생명과 평강은 평안을 얘기하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택했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냐면은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이 말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옛날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셔요. 약속으로.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법을 두기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한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레위지파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 세상에 있으나 살아있으나 자나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하고 연합하며 동행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며 정직하게 정의를 행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 언약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는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원래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불의를 행하고 거짓으로 살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이들은 그래서 화평함과 정직함.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고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러한 통로로서 제자 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우리의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제자가 먼저 되고 또 다른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통로를 우리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언약을 가진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와 여러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역대상 6장에서는 이 레위에 대한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이 3명이 나와요.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핫의 아들들이 아므람과 이스할과 그다음에 헤브론과 우시엘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므람이 아니라 아므람 자녀가 아론과 모세예요. 아론과 모세, 미리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던 아론과 모세가 이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잖아요. 근데 이때 혼자가 아니라 아론하고 같이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아론의 자녀는 4명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나와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불로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 때문에 그것을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2명이 죽게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와 넷째가 있었는데 엘리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특히 엘리아살이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명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셋째가 장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해서 이 5권의 성경을 갖다 토라, 모세 오경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6장에서는 모세가 그토록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지면에서 그 온유가 모세처럼 승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제사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누구였냐면은 바로 아론이었어요. 아론의 그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 레위의 언약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 아론의 자녀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 이것이 흘러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 이 레위 언약이 유효함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다 제사장 직분을 행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아사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시야 왕이 있었잖아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근데 왕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우시야를 저지했던 바로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여기에 나온 아사랴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사랴를 기록할 때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사장들은 다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였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제사장 직분을 지키기 위하여 왕이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저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 걸고 저지한 거거든요. 왕이요, 지금 무엇합니까? 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그 권력 앞에 생명 걸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직분을 지켜낸 거예요.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제사장, 내가 할 일입니다. 근데 왕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왕을 저지했던. 그래서 여러분, 그 아사랴의 이름을 갖다 이때 기록하면서 그는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성도의 직분을 행한 자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직분을 행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때까지 이 제사장이 바로 여호사닥이었어요. 여호사닥도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갔다 이거예요. 네, 쭉 끌려갈 때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에스라였음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에스라였음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족보를 기록하다가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31절부터요 48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아니 찬송을 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족보 속에 기록을 할까요? 왕들의 이름에 나온 그런 족보 가운데 여기서는 지금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아직까지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휘장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비록 휘장 가운데 있는 천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배자로 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장막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건물이 멋있고 대리석으로 짓고 웅장하게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지어놓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짓기 전에 이 천막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눈에 보일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나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는 무리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31절부터 48절까지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의 이름을 적어놔요. 이들의 이름은요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시를 기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도 우리로 하여금 있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바로 헤만이에요. 헤만이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세워가지고 헤만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배자로 세운 것이죠. 자, 여러분 31절 보면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레위 지파였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레위의 언약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가진 이들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해서 헤만의 족보가 나와요. 얼마나 이게 귀중했으면은 헤만이 찬송하는 자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우리로 있게 합니다. 자, 헤만의 형제였던 아삽이 있어요. 39절에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하면서 그 오른쪽에 아삽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했어요. 또 헤만의 왼쪽에도 있어요. 그 이름은 예단입니다. 자, 44절에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예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그 놀라운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만과 아삽과 예단. 이들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시를 지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송을 올렸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는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모두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들, 대통령이 뭔가를 세웠다면 막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예배자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간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간,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늘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또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48절 보니까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해서 레위는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라기서 2장 5절 이하에서 봤듯이 레위들은 그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가 생명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며 레이의 언약을 가진 자로 세웠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레이 지파를 삼았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주신 화평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우리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81절까지는 레이 사람의 정착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레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48개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이 6개가 있었죠. 강 동쪽과 강 서쪽에 6개. 이 도피성도 역시 모두가 다 레이 도성이었습니다. 레이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산 게 아니에요. 48개 이스라엘의 각처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런 향기를 내며 곳곳에서 선한 일, 착한 일, 정직한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서 정직하고 올곧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레이 지파,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올곧게 살 때는요, 모든 나라가 다 건강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레이 사람들이 이제는 미혹에 빠지고 떠나게 될 때는 이 나라가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레이 사람들도 역시 그 성을 주면서 주변에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레이 지파는 특별한 어떤 기업을 땅을 유업으로 받지는 않았지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과 주변에 목초지를 주어가지고 그곳에서 나는 것들 양을 기르고 또 하면서 자기들의 이런 생활을 했음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목초지를 주었다, 초원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레이 지파는 내가 책임진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악에게 내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시켜달라고. 아니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당연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짐을 받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이 지파의 특징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지고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